성경에 유사한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래서 이거를 갈삼 28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유사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항목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 반대는 헬라인이죠. 이렇게 짝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은 신분이 매인 사람이고 빈천한 사람 아닙니까? 자유자는 경제적인 여유와 여력이 있는 사람이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목이 이런 항목이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스키티아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항목들이 다 우리에 해당하는 게 등장하는 걸 나오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전에는 우리는 헬라인이었죠.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였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또 지금은 주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죠. 우리는 주님의 군병이면서 주님의 신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암기하는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기 썼어요. 달걀에 유정란이라고 있잖아요. 유정란. 그래서 그 음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유종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갈삼이팔은 갈라디아서 갈삼이팔 갈 사람들이죠.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내버릴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종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가 유대인이니까 반대가 헬라인이고 이제 유정란에서 정은 이제 저의정자인데 이제 종으로 종이나 자유자나 그 다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자를 외웁니다. 헬, 할, 야, 종 이렇게 외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헬라인부터 스키티아인까지가 세계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언급한 이야기 속에 헬라인이 맨 왼쪽에 있고 스구디아인은 맨 오른쪽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할 때 유럽의 지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볼 때 이게 세계 전역이 다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의 구분이잖아요. 헬라인, 유대인은 인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무할례자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되지만 좀 더 종교적인 예식과 기준에 의해서 이걸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인종, 종교 이렇게 되죠. 야만이나 스구디아인들, 야만인은 로마인들도 해당이 돼요. 스키티아인들은 전쟁으로 유명한 백성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의 파르티아, 이란 쪽에 근거하고 있는 그 땅까지 퍼져 있는 인도 북부까지 퍼져 있는 민족들이 있죠. 스키티아인들. 그래서 야만인이나 스키티아인들은 문화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문화가 있든지 없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인종이 어떠하든지. 종과 자유자는
빈부, 신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즉 인종에 대한 거든 신분에 대한 거든 성별에 대한 거든, 그리고 저 아래에 보면은 인종이든 종교든 문화든 신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유종남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좀 더 큰 범위를 말을 해요. 갈라디아에서는 인간 자체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해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이거인 거고, 그 다음 본질적으로 종이나 자유잖아. 인간 자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신분, 그걸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냥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과 달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진짜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짧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아주 그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은 골로새서 3장 11절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1절과 골로새 3장 11절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했죠.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가 아니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니고가 계속해서 단어마다 등장해요. 그래서 아니고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해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까?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아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조차도 표적을 구하는 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명백하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해내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처럼 동상으로 올려놓고 석상으로 놓고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믿는 거.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좀 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가는 삶을 살다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그분이 진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걸 체험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 정도 수준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고 믿고 찬송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과 그 생명을 점점 더 얻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두 귀절의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은 항목마다 아니고가 등장해요. 6번이나 등장해요. 아니고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먼저는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항목이 하나하나 창세기 22장처럼 모리아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신분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성별도 아닙니다. 나의 기질도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질 그대로 사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질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밖에 효용성이 없어요. 헬라인으로서 좋은 기질은 헬라인으로서 좋은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의 새 생명 외에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좋은 것도 유대의 종교를 짓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데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 끝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항목마다 아니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3장 11절은 뭐냐? 골로새 3장 11절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이니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그리스도가 전분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만인과 스구디아 이게 아니에요.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스구디아, 종과 자유자를 한 대로 다 묶어서 뭐라고 되냐?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묶여져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개별적으로 다 아닌 거고 아래는 전체가 다 묶여져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건데 그 다음 또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이것이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고의 과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성도가 모였어. 그런데 옛 생명으로 하고 옛 생명에서 좀 더 나아가 율법으로 하고 유대인으로 하고 그래서 그들을 헬라인에서 유대인으로 바꾸고 그들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서 할례자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통해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갈라디아 3장 28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제함으로 하나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전분이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라. 이들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적 요소가 지혜를 표현하면서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라. 내용상 본질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8절과 3장 11절은 위 기절은 하나됨에 대하여 아래 기절은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하나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되고 하나 되는 것도 무엇으로 하나 되나?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갈라진 모임이 있다. 갈라진 어떤 환경이 있다.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앞에서 화해하고 미움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서로 가게끔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 그리스도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아니고의 과정은 나한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 주 예수님, 나는 내가 그동안 얻어온 경험도 지식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정말 역사해야 하는 분은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기질이 표현되고 폭로되지 않게 하시고 또 표현되고 폭로되면 그 즉시 죽게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면 돼요.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저 두 구절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활동하는 모든 곳에 갈라디아 3장 28절로 하자면 저들이 부자로 왔구나. 부자는 부자가 아닌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 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왔구나. 저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이 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게 가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가난하다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자이다를 발견하는 것이고 부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부자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는 아니고의 과정을 거치는 거다. 명예가 있고 신분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을 그대로 갖고 겉옷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육체는 안 된다고 로마서 8장에 해놨어요. 육체에 주님께서 딱 정하신 6가지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육체는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육체가 제가 마음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해도 하나님이 굴복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뜻과 이상은 너무 높고 한 면에서 또 한 면에서 육체는 너무 연약하고 결국에는 그 기질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기질이, 그 법칙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풀 수도 없다.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위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진짜 쉬운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더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윗기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그 아래 기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더 그리스도를 전파해 줘야 되겠구나.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성공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몇몇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5가지를 다 주었잖아요.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까지 다 주었잖아요. 이제 다윗은 누구처럼 보이겠어요? 요나단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겉보기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세히 가서 얼굴을 봐야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어요. 사실 상호간에 준 이 5개의 항목은 겉옷을 주었으니 신분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신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어떤 직함이 있잖아요. 회장이든 대표든 사장이든 부장이든 대리이든 또 가르치는 선생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들이 있잖아요. 그 직함들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가 가진 직함을 우리에게 받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이 교환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매일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그리스도가 겉옷을 실제 입고 계시는 당신이 바로 이 옷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의 겉옷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될 것. 군복도 드려요. 군복은 겉옷하고 다르잖아요. 겉옷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하지만 군복은 전장터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기본적인 장비도 그분께 드리고 칼은 가까이서 싸우는 거잖아요. 칼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말씀도 그리스도로 무장하도록 하고 활은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멀리 있는 것을 무찌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고 멀리 있는 대적을 이기고 멀리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나의 비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로 설정하고 띠는 그것을 묻고 내가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5개의 항목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그리스도, 요나단의 그리스도로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실은 모든 존재들 안에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있으면 존재의 실제가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있어도 여자의 존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남자가 있어도 남자의 존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음식이 있어도 음식의 존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이고 요나단에게 친구이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친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친구이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얼마나 이용당하셔요. 주님은 평생 동안 우리한테 이용당하셨어요. 작은 전투에도 다윗을 내보냈잖아요. 큰 전투에도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실을 걸어서도 내보냈잖아요. 이 전투에서 이기면 큰딸 메랍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그리고 메랍을 딴 데 시집 보내버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이겼는데도 그 다음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럼 둘째 딸 미가를 줄 테니까 포피 200을 가져오도록 해라.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헛된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내가 공고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주여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나? 안 사는 거지. 금방 잊어먹었지. 우리는 여기 있는 사울의 이 맹세들을 너무 많이 그렇게 헛되이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전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8장에만 하더라도 주님은 전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분을 우리가 육신 아래서 조금씩 높여가기는 해요. 처음에는 용사들 중에 장이 되겠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특공대의 장이 되게 모든 군대의 장이 아니고 모든 군대의 장은 아브넬이고 사울에게서 다윗이 아브넬보다 높지 않아요. 거기서 군사의 머리가 되겠다는 그 군사라는 말은 특공 용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사울이 만들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아주 무예가 출중한 병사들을 묶어서 그들 중에 다윗을 위에다 놓은 거죠. 왜 그러게 해서 다윗이 죽으라고 그렇지. 특수임무를 하면서 죽으라고. 그러나 죽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정말 특수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오셨어요. 우리의 온갖 인생에 정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부대가 와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했느냐? 나와 여러분이 해결했습니까? 전혀 아니야. 주님이 해결하셨지. 주님이 해결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신분을 그 다음에 높여줘요. 천부장으로. 1000명의 군대 장으로 높여줘요. 영적인 의미의 천부장은 1000이라는 숫자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 우주에 널려져 있는 인생 전체의 천부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가리켜요. 군사령관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만군의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모든 군대. 내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이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점점 전쟁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진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한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더 점령하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분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하나 더 나아가 사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갈의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그분의 역할은 신랑이 되는 것이다. 성경 최고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시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이겠지. 성경 읽고 나는 어렸을 때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읽었어요. 좋은 말씀 많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말씀들은 나한테 좋은 말씀을 알려주려고 적혀진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나를 영원히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신랑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인간의 언어는 신부의 언어인 거예요. 어떨 땐 불신으로, 어떨 때는 교만으로 그분을 대하였고,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행복한 언어들을 내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장에서 여인들로 바뀌게 된, 우리는 군사이면서 한면에 주님의 여인들인 거예요. 주님의 여인들로 우리는 주의 일을, 주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개인의 가정과 교회라는 가정과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의 집을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의 여인들이며, 계속해서 자녀들을 출산해야 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목양해야 되는 여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송하면서 찬송의 목적은 사울을 보려고 나왔고 다윗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보고 나오고 목적은 다윗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여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격려하고, 왜?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인 거죠. 여인들이 다윗만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울을 보려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비록 어그러진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조차 사울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주님이 사울의 가문에 보냈고, 사울의 체면이 망가지지 않도록 골리앗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 사울이 말이죠,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건져줬잖아요. 나의 인생을 살면서 그 온갖 수모와 창피 속에서 내 인생이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얼마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환경에서, 모든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주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구주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시기와 교만으로, 미움으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핍박받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9장을 통하여 20장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 사울을 진정 끝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구주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거기 세 항목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전체로 해서 매 장마다 못 박히는데 1장에 죄가 못 박혀, 2장에 내가 그리스도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3장에서는 율법이 못 박혀, 4장에서는 초등학문이 못 박혀, 5장에서는 세 항목이 한꺼번에 못 박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와 함께. 육체도 못 박히고 육체 안에 들어있는 정도 욕심도 못 박혔어요. 이제 내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한 탐을 내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날 구출하셨으니, 탐심에서 구출했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있고, 지금은 다윗이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은 어려서 온전한 왕권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또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서 많은 지파들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하여 승리하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지만 우리가 이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함께 따라갈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소망이신 분이 온전히 우리 인생과 영역과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확장되시고 승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고 뜻인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도 사울을 칭찬한 거예요. 사실 사울 천천이지만은 천천을 이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두신 형식적인 왕권 아래서는 다윗은 사울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보아이고 사위잖아요. 결국에 이걸 토탈해서 계산을 하면요, 하나님은 가문으로 계산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가문으로 계산을 하셔요. 아브라함 불러서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네 자손들 그건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들을 복준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대대로 복준다, 영원히 복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복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신실하고 나를 늘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그런데 내가 네 자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너한테 따로 통보를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에게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복준다, 대대로 복준다, 영원히 복준다. 이 하나님의 복주시는 공식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귀가 어두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후손을 복주시고 우리를 대대로 복주시고 영원히 복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불신으로 대하고 교만으로 대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도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삭일 때도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야곱일 때도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도 또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또 그렇게 찬송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왜 한 소리 또 하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다 달라.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또 다 달라. 그런데 주제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설교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수백 번 들어도 정말 질리지 않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예화라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그러면요, 또 들려주시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제발 그만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로 대표되는 이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도 칭찬하잖아요. 거기서 비교하면서 야, 사울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만만으로 이기는 건데 그것을 토탈해서 계산을 하면
사울이 다윗죄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나의 소득은 천천이고 다윗은 나중에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문을 합산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보시니까 다윗 가문이라고 말을 했을 땐 사울 가문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후에 다윗이 이루는 모든 일은 사위가 이루는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루는 일이고 둘이 사랑하는 친구 사이만이 아니야. 이게 묘하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3번이나 맺는다고요. 이 언약은 짐승을 잡아놓고 피로 그 피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한 축복의 3중 사랑의 언약이거든요. 서로 사랑하자의 언약에다가 지키겠다의 언약에다가 거기다가 너와 내 후손을 서로 돌보도록 하자라는 후손 돌봄의 언약까지 3중으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어마어마하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상 가문에 있는 그 어떤 그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분리된 걸로 하나님 보지 않으셔요. 한 면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만약에 모든 상황들을 보았더라면 와 다윗은 만만이야? 나는 천천이고 와 합치면 우리 22,000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22,000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와 내 사이가 아주 훌륭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세상에 어떤 장인과 장모가 자기 사이가 잘 되고 그러면 집안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 사이가 승진했어. 배가 아파 죽겠어. 이러는 장인 장모가 어디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성경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흥하시면 결국 우리 인생을 토탈해서 놓고 보면 다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 대신 교만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끔찍하게 또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교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짜 한 4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의 기름 부음에다가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생명의 인식 아래 주님이 나를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또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점점 그에게서 교만이 성장하잖아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점점 교만이 자랐습니다. 교만이 싹이 났네요. 이렇게 그거를 오히려 이게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을. 근데 사실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만이 더 잘하더라고. 교만이 더 잘하. 분명히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교만이 잘하더라고. 방언 받자마자 바로 교만이 상승하던데. 너 방언 받았어? 이러면서 막 바로 은혜 체험하죠. 너 방언 못 받았지? 막 하면서 교만이 바로 상승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뭐 그러면서 나도 방언하는데 이러면서 바로 상승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낮추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은혜인데 난 더 높아져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자체로 절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절대 그걸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 답니까?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만한 걸 체험했고 성령 충만해서 점점 더 교만한 걸 체험해진, 점점 더 교만한 걸 성경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고 내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나? 이 본성은 그렇구나. 이 육체는 그렇구나. 내가 육체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율법으로, 내가 세상 관념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을 내 공과로 삼는구나. 그리스도가 이긴 부분이 만만이고 내가 한 것은 천천인데 만만과 천천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조금만 성질 내면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린 게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게 육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고 주님, 저에게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의 왕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미천한 가문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우주 위에 서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발이 우주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지체란 말은 몸의 부분이란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몸 중에서 제일 낮은 발이라 할지라도 우리 발은 우주 위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주를 뛰어넘는 이 온 세상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 아래서 제일 낮고 천한 복음의 발인 나조차도 온 세상을 딛고 있는 왕권을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함이 점점 더 가다 보면 형제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진리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점점 더 교만해진다. 교만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앞으로 일생 동안 겸손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해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사울이 맹세하거든요. 다 요나단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요나단이 얼마나 그 진심으로 말했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나대.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맹세하니라고 돼 있어요. 맹세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로서, 우리는 결심으로서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완전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결단을 1000번 만번 해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밖에 없고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고 나의 정과 욕심과 미움과 증오도 그곳에서 끝내셨고 나의 시기심도 그곳에서 끝내셨고 나의 질투도 끝내셨고 나의 패배감도 그곳에서 끝내셨고 절망도 그곳에서 끝내셨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내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왕의 사이가 되리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더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았고 세상 위에 있는 자고 하는 걸 통하여 어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만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울을 통해 보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더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사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에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죠. 나라를 반드시 얻습니다. 나라만 얻습니까? 사울도 얻습니다. 사울의 가문도 얻습니다. 사울의 가문도 살려줍니다. 전부 다 살려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정말 통탄해야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몇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믿어온 분인데 나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니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니 그때 제가 묻는 질문이 뭔 줄 압니까? 누가 형제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난 누군가 날 위해 죽었다면 나는 이 정도로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만입이 우리에게 있으면 만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환경 속에서 구주 예수를 증거해야지.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고 어떤 사건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려고 하고 모든 삶에서 구주 예수를 보려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지. 자식이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 자식 주셨구나. 똑똑하고 감사하다. 나는 멍청한데 저는 참 똑똑해가지고 그래도 자기 일을 잘 해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있지만 그 기름 부음 아래서 교만이 사울처럼 성장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더 겸손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찌르고 벽에 박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무엘상 19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두 번째 그분이 피하심은 부활로 피하심이요. 세 번째 또 찌르려 하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선교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도피하심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살아나고 결국에 또 살아나고 그래요. 사울이 가진 창으로 죽이려고 했대요. 사울이 가진 창이 뭐예요? 육신이잖아. 창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 무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신학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이려고 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구약에서는 아예 죽여버린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요. 역사 신학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성자 숭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 숭배, 어떤 사람 숭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공에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실천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행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이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 신학인가 과연 이것은? 아니면 인간인가?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만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설교인가, 그리스도를 살리는 설교인가, 예수님을 놓고 창 던지는 게 하고 있는 설교인가, 세상의 성공을 강의하는 설교인가, 율법을 말하는 설교인가, 그것에 대한 구분조차도 없어요. 복음은 너무 신비하고 비밀이고 복음은 너무 깊은 것인데, 이 복음은 내 인생을 통해서 다 체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진실로 내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30분의 설교의 시간, 1시간의 설교의 시간 동안 딴 얘기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딴 얘기할 시간이. 딴소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수금을 아무리 탔지만 다윗이 수금을 타도 사울은 정신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아가지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적당히 위로만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악령이라고 얘기되는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다. 예수님의 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보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좋은 자녀 주셨다. 자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봐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한 일꾼을 보내셨구나. 저가 집사로 일하든 장로로 일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진짜 좋은 사역자로, 지금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보았을 때 신앙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하는 것 같지만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반드시 얻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걸 보면서 자녀들을 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네. 일터에 가가지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 책상 위에서 책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자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인,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지식을 얻어줘도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돈이 얻어줘도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요. 신약의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한 일을 보세요.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완전히 율법을 알고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일이었어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비극이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누구이간데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실은 질문을 3가지를 해요. 그 3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참 비밀의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왕의 사위는 이제 미갈의 남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실 때, 즉 우리는 메랍으로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었지만은 우리의 첫 딸은 맞이하지 못한다. 우리의 새로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누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메랍조차도 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자식 5을 낳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기근이 내렸을 때 사울의 아내 리스바의 딸 아야에게서 난 아들 2하고 메랍에게서 나온 자식 5하고 7을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에 대하여 매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랍의 사울의 큰딸 메랍의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쓰임 받는 아들들이 돼요. 그런데 미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딸 중에서 두 번째로 진짜 신부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은 육체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미갈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신앙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질문을 3개를 하거든요. 첫째, 내가 누구이간데? 이게 영어로 하면 who I am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물으셔요. 내가 누구간데 미갈의 남편이 되겠느냐? 내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스라엘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척이 무엇이간데 그 다음에 내 친속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내 친속과 이스라엘 집에서 내 친속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내 친척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친족이냐를 물으신 거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를 물으신 거예요. 이 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과 같은 이고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린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또 물어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에게 묻는 질문이 누가 내 친족들이냐? 누가 내 친족들이냐?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 대답하셨잖아요. 누가 내 친족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친족이고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즉 새 예루살렘 복음의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고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가? 육신의 아버지로는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그 위로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질문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장에서 이 질문을 놓고 던져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신부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질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실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기에 심히 미흡해요.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 생명이시구나.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두 번째 누가 우리 친족이냐? 예수님 다윗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친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친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친족이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은 자기 자신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친족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신부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오기 전에 출발했던 아버지의 품만이 아니고 영원히 완성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완성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두셨어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위해 두셨죠. 우리가 요나단의 그리스도와 다윗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한테 19장에 가면 사울한테 만나가지고 계속 무엇을 해? 설득하잖아요. 사울한테. 즉 쉽게 얘기해서 사랑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설득을 해요. 우리한테 설득하신다고. 누구를 살리라고? 요나단을 살리라고? 아니라고. 어떤 성도가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꺼지기를 누가 바라겠어? 아무도 안 바라지. 그 사울은 요나단 죽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요나단에게 화는 내요. 왜 화를 내? 다윗을 살리라고 하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그리스도예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의 위대한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요나단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수많은 대적들을 다 이기고, 많은 대적, 지금까지 한 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믿음의 명문 왕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고, 드디어 이동하는 성막 시대를 끝내고 고정적인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온 세계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이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것, 사울에게 말하는 그것과 앞으로 다윗이 할 일과는 비교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요나단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윗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무엇을 뜻하겠냐고요. 그것은 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결국에 우리 속에서 살아서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복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두 장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은 다 13장까지 풀이했으니까, 우리가 강의 때 다 했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시간 날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들으세요. 저 시간 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히브리서 강의 유튜브 해가지고 제가 김동주 교수 이렇게 쳐가지고 김동주 교수 히브리서 이렇게 쳐가지고 계속 들어요. 와, 1장이 강의가 막 3개씩이나 되는구나. 계속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멘 하고 막 받아 적어요. 제가 받아 적는다니까. 진짜예요? 모르셨죠? 받아 적어요. 그렇구나. 막 2장 하면서 그리스도의 10가지 신분 막 계속 누리면서 막 그리고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다고 해서.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 장막이 있는데 두 장막은 비유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장막은, 그 첫 장막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세 장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저거를 보고 뭘 보라는 거. 성소에는 저기에는 안에 무슨 기물이 있네.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네.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황금실로 짠 휘장이 있고, 휘장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네. 그걸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의 신앙에 가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성소까지의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빛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빵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도까지는 이루지만, 그러나 영원한 언약궤로 예표되는 새 예루살렘의 가장 작은 축소된 모형이 언약궤 아니에요. 지성소의 언약궤 아니에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의 거룩의 거룩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의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질적으로 누리고 그분의 뜻을 더 알고 들어가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보는, 성전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전 보면서 성소에 뭐 있네, 지성소에 뭐 있네, 저게 뭐 하는 것, 이 정도 알기에도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신앙이, 그 종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까지 누려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낮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울 같은 핍박에도 그분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전에 우리 골리앗은 이미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느 한 면에서 세상적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누가 대적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울이죠. 이젠 그것도 주님이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에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